9월 셋째 주 여성 드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계적인 문제로 예배가 늦어지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시간 예배가 늦어진 만큼 더 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는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서로를 축복하며 한 자리에서 함께 축복할 수 없지만 조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예배를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받아 주시고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삶의 열매로 영광과 경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예수의 보혈이 저에게 흐리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도 모든 능력과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 전심으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를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에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 인생에 주님의 인자와 성실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삶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듯 비록 힘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 낮추심과 줄이게 하심이 저희를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주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주님이 저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며 묵상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향해 두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욱 주님을 의뢰하며 살겠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뜻을 바로 분별하고 증거에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밭에 감춰진 부활을 찾듯 진리의 음성을 세밀히 듣고 단비를 기다리는 메마른 땅처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하루 온전히 드립니다. 간구에 응답하시고 지친 영혼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낮은 마음으로 날마다 펼치시는 구원의 오른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마음의 딱딱한 굳은 살을 벗겨내고 은혜 아니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 앞에 온 몸과 마음을 굽혀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내이거나 엄마이거나 혹은 딸인 우리 여성들이 각자 가정의 역할에 맞게 생명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행하고 가르쳐 때마다 은혜의 이름 비에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을, 동역을, 교회를 세우는 돕는 손길되며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손정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각자의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적용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를,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손길이 이 어려운 때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간구합니다. 각 처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이 드린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저의 삶과 열매가 주님께 드려지길 원하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부터 하반기 교재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 교재가 시작됩니다. 살기 위해 로프를 자르다라는 주제로 손정훈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이 방송에 약간은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신 만큼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 핑크색으로 된 여성 책을 이제 계속해서 교재로 삼아서 쭉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영성과 맥이 다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특별히 이제 여성들에게 민감한 예민한 문제들, 주제들을 조금 더 다루고 있다는 것이 책의 특징입니다. 책을 가지신 분들은 차분히 읽어가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꼭 책의 주제와 똑같이 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주제를 좀 더 일반적으로 확대해 볼 수도 있고, 이제 왜냐하면 이 책의 독자들은 어느 정도는 교회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을 주로 좀 많이 대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신자라든가 아예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든가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포커스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헌신되신 분들뿐만 아니라 두루 이렇게 초신자인 분들, 여러분들을 또 염두에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브로드하게 좀 더 넓게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제와 조금 다르게 전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해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살기 위해 로프를 자르다. 오늘 커버하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페이지에서부터 23페이지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정말 내리기 어려운 결정들을 내리고 그런 선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책에는 1985년 페루의 한 6,400m 정도 고지가 되는 산을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했던 등반가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공이 사이먼 예츠라는 사람인데 꼭대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자기 동료가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조 심슨이라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파트너예요. 그를 두고 내려올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지 그를 끌고 이렇게 밧줄에 묶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다가 그만 절벽에서 이렇게 굴러 떨어지게 된 거예요. 둘 다. 그런데 이 줄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자기가 있고 자기 밑에 동료 조 심슨이 이렇게 매달려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끌어올려 보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힘이 붙여가지고 1시간 반 동안이라 사투를 벌였지만 도저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힘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끌어올릴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이렇게 스떡이 돼가지고 그냥 이대로 얼어 죽든지 둘 다 얼어 죽든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끌어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자기 주머니에 칼이 있다는 것을 그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사투를 벌이다가 어쩔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이 밑에 있는 동료와 연결되어 있는 그 밧줄을 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저 아래로 동료 조 심슨은 떨어지게 되고 자기는 끌어올려서 계곡 그 벼랑을 다시 절벽을 이렇게 올라가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천만다행히도 그 동료도 밑으로 떨어졌던 그 동료도 기적적으로 생還해서 베이스로 돌아오게 돼. 둘 다 이제 살아나게 됐다는 좋은 결론이지만 이 사이먼 예츠는 평생 동안 양심의 가책을 안고 살아가야만 했었다고 해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둘 다 죽었을 터인데 그래서 컷하면서 둘 다 살아오게는 되었죠. 언뜻 보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선택은 이것보다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로프에 매달려 있을 때는 갈등은 하겠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로프를 자르고 올라오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아무도 우리를 비난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남편이 바람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잘해줍니다. 제가 이혼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얘기. 아이가 늘 반항하고 마약도 하고 외박도 자주 하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냥 둬야 할까요? 애를 따끔하게 혼내서 잔소리를 할까요? 용돈을 끊어버릴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직장에서 주일날도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 직업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해야 될까요? 코로나로 남편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할까요? 말까요? 일자리를 찾아 타주로 떠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주말 부부가 되어도 괜찮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학교에 계속 보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집에서 공부하게 할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이것도 그렇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라고 결정을 하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할 것 같고 미련이 남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으면서도 선뜻 그것을 실행할 용기가 없어서 우리들이 저에게 동의를 구하려고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답을 드리면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확답을 받고 이렇게 가기도 하시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3의 길을 항상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결정하느냐,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어떤 동기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주제는 멈춤입니다. 멈춤, 죽음, 그리고 부활. 멈춤을 저자는 멈춤을 죽음과 같은 것으로 정의하셨어요. 내가 멈춰야 한다. 해오던 일, 살아오던 것, 하던 방식, 이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해왔다면 이제는 멈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고 물러서 보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하던 대로 하고 싶어하는, 안전하게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하던 그러한 나의 삶의 방식과 패턴에 대한 죽음을 선언할 때 우리는 새롭게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남들이 기대하는 대로, 혹은 내가 과거에 살던 대로, 또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원치 않던 삶, 생명은 없는 삶,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살다가 맥없이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멈춰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존의 나의 삶의 패턴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고 새롭게 부활해서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멈춰야 나아갈 수가 있어요. 죽어야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모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모순처럼 보이는데요, 멈추는 사람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진보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죽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언제 멈춰야 할지, 무엇에 대해 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 교재는 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삼아서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멈춰라는 내용이 뭐냐면, 너무 열심히 일하고 지치고 힘드신 분들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그러다가 지친 분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넓게 보고 싶어요. 살면서 꼭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혹은 직장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또 교회생활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 남들의 시선과 기대를 의식해서 나답지 않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의 시선과 기대 때문에 그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답지 않게 살아온 사람들, 적어도 어떠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이것을 해야지, 이 정도 집에는 살아야지, 자녀들 이 정도 학교는 가야지, 내가 이 정도는 교회 봉사해야지, 이 정도는 헌금해야지, 뭔가 내 정도의 사회적 지위와 뭔가 있다면 나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정도 가방은 들어줘야지, 이 정도 옷과 신발은 입어줘야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답지 않게 살아온 이들이 많다면 그러한 삶이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하지 않아요. 그런 삶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또 내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서 그저 살아온 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먹고 살기엔 너무 좋아. 돈도 잘 벌려요. 그러니까 그 길을 그냥 있어요. 거기서 어떠한,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 일을 하는데 진정한 보람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의 길이라면요, 거기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요즘 일주일에 설교와 강의를 6번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주일 빼고 월요일 하루 빼고 매일 한 번씩 녹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너무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어제도 제 아내하고 같이 이 책을 같이 보면서
참, 난 너무 좋다. 이렇게 좋은 책을 써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리고 나는 이거 묵상하면서 그 내용을 내가 또 소화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나의 삶의 방식이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나눴는데, 수요일 날은 또 회복이라는 더치즈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또 공부하고 저 나름대로 소화해서 같이 나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깨달은 진리를, 그리고 제가 깨달은 진리 실천해보고 얻게 된 어떤 깨달음을 다른 분들과 나누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게 제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눴을 때 나눔을 받은 분들이 삶이 변화되고 터치가 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주님의 제자로 되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나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게 사명이고 소명인 거죠. 어떤 분들은 남을 먹이는 걸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만들었다가 저것도 넣었다가 설탕도 넣었다가 아니면 꿀도 넣었다가 뭐 나물도 만들었다가 뭐 냉면도 만들었다가 막 이런 걸 시도해가지고 딱 하고 어때? 맛이 어때? 어때? 그래서 먹는 사람을 지켜보는 걸 굉장히 보람이 있어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뭔가를 남에게 서빙하고 봉사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남이 즐거워하는 걸 보는 걸 즐거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그분의 사명이고 소명인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가정의 주부로 계시지만 자녀들을 열심히 양육하고 자녀들이 잘 성장해 가는 것, 남편들이 힘을 얻고 열심히 직장생활 하도록 내조하는 것, 혹은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파트타임으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무엇인가를 하거나 또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열어서 가게에서 일을 하시거나 그러시면서 소득을 얻고 그 소득으로 가족을 서포트하고 고객들을 응대하고 그런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게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주신다면 그게 사명과 소명이에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남들도 잘한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사명이고 소명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닌데 그냥 돈이 잘 벌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저 그 길을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그러면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서 그저 살아온 대로 살아온 그 길을 바꿀 수 없어 하는 분, 바꾸지 못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멈춰서라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라는 거예요. 단기간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 멈춤을 통하여, 이렇게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성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고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줄로 생각해서 힘에 지나도록 일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특히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너무 밥을 많이 퍼가지고 그냥 종일 바쁘고 뭐 식당 봉사하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집에 와서 애들이 밥 달라 그러면 짜장면 시켜 먹어, 그냥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내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가족을 내가 돌보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기쁨이 내 안에 안 남아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남들을 돌보고 성장시키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린 나머지 정작 자신은 영적인 건강도 정서적인 건강도 모두 다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신앙이 많이 깊이, 신앙의 연조가 깊으시고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자기의 영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멈추는 거예요. 멈추어서서 서서히 복귀하는 거죠. 바둑을 복귀하듯이 딱딱딱딱딱딱. 아, 나는 그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때 나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자신을 반성해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quiet time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혜서 목사님 quiet time, 우리 큐티 본문 말씀으로 귀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 본문이 cry out의 의미인 줄 알고 부르짖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원문에는 call to me, call my name. 내 이름을 불러라. 그냥 캐주얼하게 불러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용을 써가지고 포효를 하면서
쫙 하고 부르짖으라는 뜻이 꼭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럼 내가 대답하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굉장히 캐주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냥 3일 금식하고 그냥 막 어디 싸들고 들어가서 기도원 같은 데 딱 가서 핸드폰 다 끊고 이러고 막 그냥 소나무 불 붙잡고 뽑아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저 힘들어요. 설거지 하다가도 주님 저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 이거 어떻게 결정할까요? 오늘 이 사람 만날까요? 지금 무슨 말을 할까요?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힘들다고 누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냥 심플하게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은 내가 반드시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전혀 뜻밖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바로 오기 직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주연 목사님이라고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고, 오기 전까지도 제가 노숙자 사역을 같이 하다가 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주셨어요. 사연을 하나 적어 주셨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교회 헌금도 줄어들고 너무너무 그래서 이분은 뭐 교회만을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나가서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게 헌금이 줄어들고 뭐 들어오는 도네이션이 줄어드니까 뭔가 이렇게 나눠드릴 거리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참 기도를 하시는데 바깥에 누가 빵빵 거리더니 어떤 트럭이 와서 교회 앞에 딱 서더라는 거예요. 근데 트럭 장사하시는 아주머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노숙자들 이렇게 많이 돕는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팔고 남은 거 상자 있는데 이거 다 드리겠다고 60박스를 가져온 거예요. 복숭아, 포도, 뭐 싱싱한 과일들을 이만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60박스를 쌓아놓고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요즘 이렇게 싱싱한 과일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거 장사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또 나 채워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성함이 어떻게 되셨대요? 이름 같은 거 알리지 마시라고. 그럼 사진이라고 같이 찍자고. 무슨 사진? 근데 어차피 마스크 쓰고 있어서 안 보여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사진 찍은 거 이러고서 사진 찍은 거를 보여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 부르면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서 신나게 예배 마치고 가서 서울역 앞에 사람들 사회적 거리 두고, 노숙자들도 사회적 거리 두고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줄 쫙 서서 그냥 밥 주고 거기다가 신선한 과일까지 복숭아, 바나나, 포도 이렇게 얹혀서 주니까 그 노숙자분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귀한 걸 또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오늘 목사님 또 뻥치셔 그러면서 가시더래. 이렇게 노숙자들은 잘 안 믿으시니까 목사님 오늘도 또 뻥이 심하셔 그러시면서 가시더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곤 하셨다고 합니다. 조용히 주님의 이름만을 불러도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제가 요즘 연습하는 게 영으로 기도드리는 걸 자꾸 연습을 하려고 해요. 이미 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전에 제가 아침에 눈 뜨면 벌떡 일어나서 막 챙겨가지고 갔는데 요즘은 잠이 살핏 이렇게 깬 상태에서 기도를 해요. 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오늘 전화해야 될 사람, 신방해야 될 사람, 찾아오기로 한 사람, 오늘 설교할 내용. 그래서 쭉 기도를 하면은 왜 그러냐면 맨정신에 판단하고 그러면 자꾸 혼의 지배를 받아요. 내 생각으로, 감정으로, 내 의지로 자꾸 뭔가를 결정하려고 해요. 귀찮으면 안 하려고 하고. 그럴 때 그 내 혼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 영으로 먼저 하나님의 의사를 묻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얼핏 잠이 들었다가 아직 깨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혼이 제정신이 못 따라온 거죠. 꿈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제가 그 틈새 시장을 알았어요. 이제 혼에 말짱하게 맨정신에 생각하면 자꾸 감히 그럴 수가 있어. 자존심 상해할 일도 있고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면 다음에 하지, 언제 하지, 포기하지, 되겠어 그게, 돈도 많이 드는데 엄두도 안 내고 다 지레 포기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생각해 보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따라가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고,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내 자아가, 나의 이고가 그거를 거부해요. 근데 그 개들이 활동하기 전에
아직 영이 충만할 때, 영의 세계에 있을 때 영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뜻은, 신비로운 뜻을 내가 분별하려면 영이 액티베이트 돼야 되거든요. 아직도 영이 더 주도적일 때 그 의사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 전혀 나답지 않은 결정들을 내리게 돼요. 나답지 않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일어나면서 그래, 오늘 어느 분에게 꼭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해야지, 어느 분에게 꼭 전화해서 기도해야지, 또 오늘 불가는 이렇게 하기로 했노라고 결정해야지, 오늘 꼭 뭘 해야지, 이거를 딱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눈을 딱 뜨면 이제 그때 가서 후회가 몰려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런 결정을 했지? 그런데 영으로 이미 딱 결정한 게 그게 맞을 거야. 내 혼의 생각과 의지보다도, 감정보다도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내 영이 결정한 것을 따라가기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열매가 좋아요. 항상 그래요. 내 혼의 결정을 따른 것보다 혼은 자꾸만 이 밧줄을 붙잡고 있게 해요. 하던 대로 해. 말이야, 이거 하면 얼마나, 그거 안 한다 그러면 얼마나 네가 자존심 상해. 네 권위도 있는데, 돈 들어가는 일이잖아, 위험하잖아, 그거 안 하던 거잖아, 불안하잖아. 자꾸 밧줄을 꼭 붙잡고 막 있게 만들어요. 밑에도 꼭 붙잡고, 위에도 잡고 아래도 잡고 그냥 꼭 붙잡고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영으로 결정하면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살던 대로, 남들이 기대하는 대로, 남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승리할 수 있어. 혹 그걸로 인해서 고통이 오더라도 그조차도 나의 복을 위함이야, 내 성장을 위함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나갈 수 있게 돼요.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기존에 유지하던 삶의 루틴이 무너지면서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노출되어 있어요. 그 전에 살아오던 방식이 이제는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허물어지고. 아이들도 막, 저희 가정에서도 아이들 루틴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거 사이에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막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어떻게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다시금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또 더 많은 시간을 막 보내게 되고, 부모와 자녀, 선생님과 학생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들과 교회 리더십들과 성도들,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뉴 노멀에 적응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큰 갈등과 고통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심을 잃지 않고 영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조감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조감도는 뭐냐면 bird eye view, 새들, 새조자, 새가 바라보는 감, 새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저 위에서 내려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2차원적으로 막 있으면 아웅다웅다웅 하면서 끝이 안 나요. 근데 훅 올라가서 3D로 위에서부터 조감도를 내려다보게 되면 앞으로 뭐가 오게 될지도 보이고요, 뒤에 뭐가 지나간지도 보이고요, 옆도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도 속속들이 다 들여다 보이게 돼요. 그래서 단기적인, 아주 근시안적인 결정들을 내리지 않게 되고 멀리까지 바라다보는 이 조감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체의 그림을 보고 그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피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큰 퍼즐을 그리는 것처럼. 그래서 큰 퍼즐에 큰 그림을 보면서 이걸 하나하나 피스를 끼워나가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무슨 백설공주 그림이구나, 이게 무슨 성의 그림이구나, 그러면 이 창문은 여기 들어가겠구나. 그걸 보면서 큰 그림을, 이렇게 원래 주어지는 큰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박스에 퍼즐 맞추기 할 때 박스에 나온 원래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서 아, 여기에는 이 피스는 지금 이 피스야, 지금 힘들더라도 이 부분을 맞춰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 피스를 맞출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 대해서 죽기로 각오하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로프를 끊을 줄 아는 사람, 가던 길을 멈춰서서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리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때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갈 때 정말 이 로프를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밧줄을 놓지 않으려고 놓을 수 있는 용기를 못 가지는 사람들에게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땅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앞으로 있게 될 본 무대를 위한 리허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길 원해요. 이 삶이라면 드레스 리허설하고 같은 거예요. 리허설쇼가 따로 있어요. 그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그 본 무대에 올라가게 될 거고요.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대사를 연습하고 연기를 연마하고 그 배역에 충실하도록 내가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우리의 성품을 자라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는 것이 마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어찌 보면 더 큰 고난이 예상되지만, 내가 이 안정적인 삶의 루틴과 늘 해오던 것들을 내려놓으면 어떠한 그런 막 그 터뷸런스 있죠. 비행기의 터뷸런스 같이 막 업다운과 롤러코스터를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우리의 성품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고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에 더 순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밧줄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벼랑에 꺾여 떨어지고 막 이렇게 매달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거기 계시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밧줄을 놓아라 그러시더래요. 그 밧줄을 놓아라. 이 매달려 있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방금 말하신 분 말고 다른 분 없어요? 그러더니 이제 사실은 그 사람이 이 밧줄을 꼭 붙잡고 못 놓고 매달려서 막 얼어 죽을 판에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먼 계곡인 거 벼랑인 줄 알았는데 밑에 1m 밑에는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1m 밑에 땅이 있는데 이걸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 밧줄을 놔. 그런데 딴 분 없어요 거기?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와 같아요.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앞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밑을 보고 계시고 좌우 옆을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지만, 힘들어 보이지만, 또 실제로 힘들 수도 있지만 용기 있게 과감하게 멈추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혼에 대해서 죽기로, 내 스스로의 판단과 경험, 지식에 대해서,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대해서 죽기로 각오하면 영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실 때 내가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용기를 내가 발휘하면 주님은 더 나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런 선택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선택을 할 때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 보여요, 이 세상에서. 그게 우리의 짧은 생각이죠. 내가 이걸 놓으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덧셈 뺄셈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좌우를 분별을 못하는 거죠. 이거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미래에 엄청나게 많아요. 더 많아요. 살아서도 있고 많지만 죽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경중을 따져볼 만한 그런 영적인 해안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내가 지금 포기한 게 얻게 될 것보다 더 커 보인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그 진리를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어요.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처음에 딱 읽으면서 저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 표현에 보면 좀 더 클리어해요. 영어 표현에 뭐라고 했냐면 For our light and momentary troubles are achieving for us an eternal glory that far outweighs them all. For our light and momentary troubles are. 이 말도 어렵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까는 쉬워 보였는데. 제가 이 말을 그래서 한국말 버전으로 제가 더 이렇게 쉽게 바꿔봤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그 모든 것을 능히 넘어서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합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요.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예. 우리가 잠시 받는 이 가벼운 환난은, 이 환난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넘어서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해줍니다 라는 뜻이에요. 환난이 사실 지금은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그거 사실 굉장히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지극히 어렵고 힘들고 세상이 다 끝장난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정말 가벼운 환난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게 반지에 새겨서 줬다는 얘기처럼 It shall come to pass. It doesn't come to stay. 여기 머물려고, 계속 여기 머물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It shall come to pass. 지나가 버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넘어서는, 이 가벼운 환난을 우리가 겪어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능히 넘어서는 영원한 영광, eternal glory, eternal life, 영원한 삶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eternal perspective, 영원한 관점을 늘 유지해야 돼요. 그게 bird eye view예요. 조감도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저기 이제 이 고난의 시기는 끝이 이제 보이는구나. 머지않아 그날이 올 것이야. 머지않아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머지않아 우리의 성품이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질 거야.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더 새로운 존재가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혼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의 명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도 오늘도 어떠한 어려움, 두려움, 고난, 그리고 환난을 여러분이 경험하는지 모르지만 그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성품이 자라나게 되고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갈 때 이 밧줄, 안락함의 밧줄, 루틴의 밧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 가운데 인정받는 것, 또 그것을 인해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모든 그 밧줄들이 있다면 혼의 명령을 거역하고 영의 명령을 따라 그 밧줄을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지난 날들을 바라볼 때 살던 대로 살고 남들이 기대하는 대로, 남들이 원하는 대로 기대를 충족시켜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명령하시기를 너의 혼의 명령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의 명령을 따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복잡한 삶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 어디서 멈춰서고 무엇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만 영원한 삶으로 또 영원한 부활로 나오게 될지 하나님, 우리가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특별히 팬데믹 가운데 힘든 나날들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예전에 살던 루틴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노멀 가운데에서 당황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의 명령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원하는지, 배우자와의 관계 가운데,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 다른 교회의 성도들과 리더들과의 관계 가운데 일터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며 어떻게 판단하며 어떻게 결정하며 어디서 멈춰서며 어디서 새롭게 시작할지를 주님께 여쭙고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기 위해 로프를 자르고 줄을, 안정감을 주었던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자유케 하는 일들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늘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혼을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영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르기만 하여도,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여도 반드시 내가 대답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어디서 죽어야 될까요?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다시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배우자와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또 선생님과 학생들과 또 직장의 동료들과 교회의 성도들과 리더십과 어떻게 하면 더욱더 평안하게,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언제든지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예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생각도 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지 못했던 솔루션을, 제3의 하나님 또한 지혜를,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크고 은밀한 일들을 계시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책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대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참으로 많도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그 많은 생각과 대책과 방법들과 지혜와 여러 가지 길들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가 잠시 잠깐 환난을 받을지라도 주님 뜻대로 내 밧줄을 놓고, 내 인생의 경험의 밧줄을 놓고, 내 지식과 생각과 감정의 밧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그 환난이 잠시 있을지 모르나 받는 가벼운 환난이 그 모든 환난의 정도를 넘어서는, 능히 넘어서는 영원한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용기 내어서 주만 쫓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여성 드림 예배 찬양팀 봉헌 특송 날 살아나니 들으시며 준비하신 헌금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고 크도소이다. 주님, 우리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늘 당신의 날개 아래 우리의 각 가정과 각 일터와 각자의 예배의 초소를 품어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응시할 때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향기로운 예물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용기 내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데 이 물질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렵지만 꼭 붙잡고 있던 인생의 로프, 나의 혼의 로프를 끊어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로, 그래서 나에 대해서 죽고 주님에 대해서 살며 새롭게 부활하여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나눔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당신의 인생에 내려야 했던 가장 어려운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그 선택을 위해 포기해야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무엇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럴 때 제일 큰 두려움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굵은 동아줄은 무엇인지, 꼭 붙잡고 있는 로프는 무엇인지 함께 이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